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27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다 모으시리라. 같이 그날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장부터 시작된 이사야의 소묵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 27장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성경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날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결판이 나는 날이다. 우리는 흔히 D-Day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정적인 날, D-Day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리오야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악한 세력, 공중권세 잡은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리오야단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리오야단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에 사는 어떤 괴물, 악한 존재, 악마와 같은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하고, 너무도 그 권력이 능력이 강력해서 리오야단 앞에서는 다 벌벌 떨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리오야단이 무엇이었다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짐작하기는 사람들이 어떤 생물, 이제 주에 달려 있는 것은 용을 악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고기 중에서 아주 사나운 고래나 악어나 이렇게 거대한 그런 이제 물고기였거나, 또는 사람들이 보기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치고 토네이도가 불 때, 태풍이 불 때 이제 물이 이게 빨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대한 모습, 그런 모습, 그걸 용오름이라고 합니까? 이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용이 올라간다. 바다에 거대한 괴물이 살면서 세상을 악하게 지배하고 괴롭히고 고통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칼은 어떤 칼인고 하니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결코 부러지거나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아주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칼, 그런 칼로 리오야단은 어떻습니까? 아주 날래다, 빠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날쌔고 매끄러운 그런 뱀, 꼬불꼬불한 뱀, 그것을 하나님이 처치하신다. 죽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 리오야단을 주님 이렇게 강하고 견고하고 또 튼튼한 그런 이제 크고 강하고 견고한 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십시오. 처단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강력한 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하나님 정말 그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리오야단,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해 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세력도 하나님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단칼에 심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 리오야단을 하나님 처단하여 주십시오. 심판하여 주십시오. 단칼에 베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이제 2절 말씀부터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표현되는 이제 유다 백성들, 그들을 포도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는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니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돌보시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도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날지라도 포도원 지기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것을 다 거두어서 불사르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 있는 모든 포도나무는 나와 화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날, 회복하는 날, 포도원에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가득한 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이제 그것을 다 회복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하나 다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 애굽 시내에서까지 과식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다 모아서 회복하시겠다. 열매 맺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간 부분에 하나님이 예를 드십니다. 내가 너희를 때릴 때에 너희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했던 살육하던 자들처럼 내가 살육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것도 사실 아주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상 숭배의 제단들을 다 갈아서 흰 가루처럼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죄악의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고 이방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서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게 될 것이다.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회복하시고 또 정말 적당하게 견책하시고 죄 없이 함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은 유다 백성이 죄가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없이 함을 내가 허락한다. 너 죄 없다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이처럼 회복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는 포도원지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은혜로 포도원이 다시 세워지고 열매 맺고 결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당히 견책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죄 없이 함을 받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 9절 13절 말씀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애굽 땅으로 쫓겨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날에 이루어질 모습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제 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성산에 돌아와서 시온산에 돌아와서 거룩한 산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 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호를 줄 때 나팔을 불죠. 경고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승리를 축하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이겼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승리의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온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에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예배가 목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이 직접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큰 나팔을 울리며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셨음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묵시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제 연세가 좀 되셨는데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요? 이제 그런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리라, 예배가 회복되리라, 예배가 세워지리라. 여러분의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한 주간 내내 그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리오야단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포도원으로 표현되는 그 백성에게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성품을 회복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다시 찾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